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제1할례 시편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할례 시와는 달리 독자들의 찬양으로 초청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표제가 없기에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당시 익명의 시인이 귀환자들로 하여금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회상케 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성소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구원의 정수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시인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실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적 표현입니다. 시인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서로 융화될 수도 없고 융화되지도 않는 이질적인 민족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다를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 삶의 방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냄받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은 바다와 강과 산들과 언덕들의 반응입니다. 시인은 바다를 의인하여 바다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뒤로 물러갔다라고 노래합니다. 바다와 강이 도망하고 물러난 사건은 출애굽 14장과 15장에 기록된 물이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홍해 도화 사건을 요단이 뒤로 물러난 것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기록된 홍수로 범람한 요단의 강물이 멈춘 사건을 인격화한 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들과 작은 산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수장처럼 어린 양들처럼 뛰어놀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발생한 지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뛰어놀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뻐서 춤추듯이 뛰어오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율법 수없이 발생한 지진을 산들이 여호와의 역사를 기뻐 추는 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함과 전 우주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바다야 산들아 왜 물러가고 뛰노는가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바다와 산들의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합니다. 바다와 산들을 부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바다에게 내가 왜 도망했는지 요단을 부르면 내가 왜 물러났는지를 묻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바다야 무엇이 너로 도망하게 하였으며 요단아 무엇이 너로 물러가게 하였는가입니다. 시인은 바다와 요단이 보여준 현상을 넘어 그것을 일으킨 주체인 무엇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시인이 물은들 바다와 강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강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대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질문하므로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놀라운 일을 일으킨 자연세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노래하며 자연세계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산들을 부르고 언덕들을 부르며 왜 수장지처럼 뛰노는지 작은 산들 어린 양처럼 뛰노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일까요?
5절과 6절의 질문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되새기게 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애국과 홍해, 광야와 요단과 가나안 민족들을 도리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혼돈을 이기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혼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오셔서 가장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은 땅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의문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부각시켰다면 7절과 8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시인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물들이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됨을 선포합니다. 어미하신 통치와 영광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8절은 야곱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를 샘물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회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은 효율이나 합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재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해와 기대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